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루면서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령 이제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결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추구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일까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남자, 여자와 결혼해도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힘든 일들이 닥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기도하며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정해진 배우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거고, 믿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응답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사람이 듣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와 괴리가 사실은 생깁니다. 제가 그냥 단순한 수학적인 좀 농담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100명의 청춘 남녀가 있어요. 100명의 청춘 남녀가 있으면 이 세계 70억 인구 속에서 청춘 남녀가 10억, 20억 결혼 대상이 있다고 치면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100명이라고 치고 100명 가운데 50명의 남자, 50명의 여자. 그러면 100명의 50명의 남자, 50명의 여자 70억 인구 가운데 10억, 20억의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극히 드물겠죠. 100명 가운데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가고 자신의 기호를 따라가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남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50명, 100명이 일단 한 남자가 엉뚱한 여자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엉뚱한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사람은 다른 남자로 바뀌어버리겠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니까 결과는 일단은 몇 명이 틀려버려요? 4명이 틀려버려요. 그 남자는 어쩌란 이야기? 그 여자는 어쩌란 이야기? 그 여자하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두 사람이 선택을 동시에 다른 남자를 선택해. 왜? 자기의 대상자가 엉뚱한 사람을 찍어버렸으니까 나는 또 불가피하게 엉뚱한 남자를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남자 그 여자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버렸으면 나는 그 남자를 기다려야 돼요. 이혼할 때까지. 근데 이혼하라는 게 또 하나님의 뜻하고는 또 어긋나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한 명이
한 명과 다르게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다르게 선택해서 자기의 배우자를 놓쳐버린 남자와 여자도 또 다르게, 두 명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두 명은 또 4명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4명은 8명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제가 농담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100명 가운데 자신의 남자와 여자를 찾을 수 없다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농담이라 는 것은 동시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놓으면 하나도 안 맞게 되는데, 순서와 상관없이 하니까 간혹 맞는 커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 결혼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샬라 해보니까 뜻이 아닌 거라요. 때려치워야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애들 한 3명 낳아버렸어요. 애들 원상복귀. 다시 돌아가라. 엄마 뱃속에 돌아가서 다시 정자가 낳은 자로 애쳐 보이고 원상복귀해라. 아니면 결혼을 때려치우고 이제 그 남자를 찾아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찾아서. 누가 뜻입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고아원에 보내고, 뜻대로 태어나는 남자 여자를 아이를 얻기 위해서 그 남자 그 여자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문제 또 그 인간이 또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이민을 가버렸어요. 쫓아가야지요.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여자랑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죠. 주님, 저 짝이 난데요. 우리 동네에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저하고 먼 친척벌이 되는 어떤 그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멀리 친척벌이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좀 좋지 않지만, 그 목사님도 이혼을 했고 그 사모님도 이혼한 상태인데 사모님이 저하고 친척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둘이 재혼을 했어요. 둘 다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 살다가 우리 동네 여수에 완전히 획기적인 예언의 바람을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그 양반은 헌금을 잘 뽑아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좋아해서 어딘가란 교회는 그 양반을 대다가 부흥 집회를 다 했어요. 아주 그냥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어떤 권사님이 예언을 갖다 많이 해주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의 예언을 받으러 갔어요. 물론 그분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잘못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의 배우자는 당신 옆에 있는 그 아가씨예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사정을 조금 들어서 아는 거죠.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가씨가 당신 배우자, 하나님의 뜻인 배우자인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했더라면 목회도 성공했을 것이고 인생도 평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됐잖아요, 자기. 근데 아가씨가 뜻이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이든 사모를 발로 차버리고 때려치우고 교회도 그만두고 타지로 이 아가씨를 데리고 떠났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갖고 한 3주간 기도하시고 남편 돌아오도록 막 기도했는데, 그때가 한 5년 7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가씨하고 뿅 했는데 뜻이다 그러는데 어딘가하면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나이가 한 50 몇 살 되겠죠. 50 몇 살 될까? 50대 중반까지 갈까요? 뭐 그렇게 한 중반이 넘겠죠? 중반은 되겠죠? 예, 중반은 돼요. 중반. 저한테 그 사모님이 먼저 눈앞버리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먼 친척 멀리 어떻게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요. 10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뜻. 또 그 예언한다는 그냥 유명한 예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그 권사님 뭘 가지고 있어요? 뜻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웃기는 일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웃기는 것을 받아 잡순 그 목사님도 웃기는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면 그 양반은 더 큰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고 살 거 아니에요. 청춘 남녀를 만나면 둘이 뜻이야. 결혼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니 뜻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뜻이야 그랬는데 두 사람이 의외로 궁합이 잘 맞아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덜 싸우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럴 거예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뜻은 있어요. 일반론적인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뜻은 있고 구체적인 뜻은 있느냐? 그러면 그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에 대한 예화를 들고 간증을 듣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느냐? 그건 있어요. 인도하심하고 뜻은 다른 것이에요. 인도하심하고 뜻은 다른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선에 속한 건지 악에 속한 건지, 그렇죠? 이원론적으로 하자면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면 선에 속한 배우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악에 속한 배우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배우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분별할 수가 있어져 가는 것이지. 서로 내가 안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래서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만두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 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물론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요.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어도 뜻은 없습니다. 뜻은 없어요. 현대사회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적성에 대한 거짓말이 있어요. 적성이 있다. 자녀의 적성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 직업을 찾아야 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신약시대로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직업이 몇 개밖에 없어요?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어부, 농부, 장사, 상업, 국가공무원, 군인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일이 없죠. 적성검사를 했더니 누가 미래에서 그 과거로 적성검사지를 보내줬어요. 컴퓨터 전공 나왔어요. 그러면 얼음창고에 들어가서 몇천 년을 기다려, 한 3,000년 기다려, 3,000년. 적성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기술자 그랬어요. 근데 자동차 기술이 적성에 맞다고 나왔어요. 엔지니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제? 당시에 무슨 엔지니어 할 만한 엔진이나 아니면 기계나 부품이나 뭐가 있어서 잘하면 방앗간에 갔어. 방앗간 고장난 거 고쳐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방앗간도 몇 개 없어요. 먹고 살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엔지니어 적성을 찾았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적성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적성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생계 유지를 위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적성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맞으면 핑계를 뭘로 대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육이 강할수록 지 육에 끌리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뒤집어 씌우기는 부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걸 했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대학에 과를 가서 거기에 충실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적성을 찾았다니, 적성이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사실은 말하자면 꿈과 환상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 몽상의 세계 속에서 뭔가를 잘 선택하면 찌르르 맞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새로운 적성을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대학을 한 2년 다녔다가 안 맞아, 싫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뭔 일을 해도 싫을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교수님이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대학 강의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면 거기에 치열하게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자기 게으름에, 나태함에, 노력하지 않음에, 성실하지 않음에 자기의 핑계를 찾지 않고 자기 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대학의 과나 적성의 핑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정말 좋은 핑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나하고는 안 맞아. 정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적성이 안 맞아, 다른 과로 옮겨야 되겠어. 그까지는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어느 대학에서 2년을 나왔다면 평균 A0는 만들어 놓고 옮겨야지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D를 만들어 놓고 C를 만들어 놓고 안 맞아?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런 애들은 대학에 보낼 필요가 없죠. 돈 벌어 와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간만 준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가. 근데 적성에 핑계대고 학점을 받아오면 C 그러다가 어쩌다가 B,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시비 거는 삶을 살아요. C, 그러다 어쩌다 B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들어오고. A는 찾아볼래요.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적성이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 학교를 좀 나오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공부들이 적성에 맞던가요? 국사를 가르치니까 적성에 맞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적성에 맞아요? 수학에서 내가 실력이 좋아져야지 수학을 좋아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어느 선을 넘어야지만이 영어가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지. 영어책을 폈는데 하얀 것은 백지고 여백이고 검은 것은 글씨더라. 단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영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어학에 재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학의 재능을 따지는데,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꼬맹이들도 다 영어를 잘하대요. 유치원생 애들도 영어를 다 잘해요. 물론 자기식의 따갈로그 발음이나 그런 발음들이 섞여 있지만 영어를 다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면 걔들은 다 영어 적성이네요? 어학 적성이네요? 웃기는 이야기가 적성에 대한 이야기. 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렇게 없어요.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 3년 있었는데 간수들이 감옥의 일을 맡겼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적성이 안 맞다고. 적성이 안 맞다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적성이 안 맞다고. 노예 생활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변태지요. 노예 생활이 어떻게 적성에 맞아요? 내가 돈 벌어놓고.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갈 때 퇴직금 받고 갔어요? 하는 돈 가지고 갔어요? 아무리 죽으라고 고생해도 노예 아니에요. 노예. 남의 종 아니에요. 종살이가 어디에서 적성이 맞아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계속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아요. 신약성경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누가 너희가 나머지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종살이 하고 있거든 그대로 종살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자유인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 그대로 종살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살이를 하라. 자유인이 될 형편이 안 돼요. 돈도 없고 보석금을 내줄 가족도 없고 주인이 관대하지도 않고 해방시켜 주지도 않고 적성에 안 맞겠네요. 항상 원망이고 항상 불평이고 항상 비관적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종인데 적성을 좀 찾아주세요. 적성에 맞게 해주세요. 나한테 맞는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데 어떤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냐 그러면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래, 너 성실함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작은 일, 학생이면 공부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그것이 청소부든지 아니면 청소부는 좋은 직업입니다. 요즘 대학 나온 사람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직업이에요. 청소부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단지 생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 그 일이 나이트클럽에 서서 술 배달하는 일이고 막 그런 게 아니 나는. 그 일 자체가 나머지 감을 뛰어넘는 일이고 그것을 보조해서 발을 받쳐주는 일이고 그런 게 아니 나는. 그런 일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번민을 좀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장님이 양초 회사를 했어요. 초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믿는 사람이. 근데 주문이 대부분 초주문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절에서 들어오죠. 무속인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골치 아파져요. 그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걸 안 받으면 이걸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한 딜레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유리 만드는 회사에서 대부분 유리가 무슨 유리죠? 콜라, 환타지만 대부분은 소주병, 맥주병이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막 거룩함, 깨끗함에 매이면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 그랬죠? 어디서 때마 좀 묻어도 집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벽증이. 이게 신앙적 영적 결벽증을 갖다가 거룩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슈퍼에 가서 물건을 딱 살 때 그 슈퍼 주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익을 10% 20% 물건을 사면서 줬는데 그 양반이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 마시러 가려는지 어찌 알아요? 아니면 2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 2단에 헌금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벽증에 걸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마트에 가야 될까요? 샬라. 어느 마트가 주인이 신령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선한가요? 완전한 결벽증인데 아주 정신이 빠진 결벽증에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66권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혜롭고 맞아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이사해야 돼요. 아파트에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택에 가는 게 뜻일까요? 아니 도대체 그걸 정확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뜻이 있다고 가정하면 송파구 문정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매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네요. 기도해서 쫓아내버려야죠. 근데 기도가 약한 데가 30년 동안 안 나가네요. 나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데모를 할까요? 아침마다? 집 파시오. 근데 돈은 나는 1억이고 그 집은 5억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주택에 사는 거였어요. 너무 신령하니까 이제 조금 신령했어요. 그래서 주택하고 아파트에 사는 것 가지고 뜻을 물었더니 조금 신령해서 주택을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주택을 사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신령해졌어요. 나는 서울에서 주택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라네요. 조금 신령해지니까 더 뚜렷하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신령해지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면 경기도인 거예요. 서울 주택을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샀어요? 경기도에서 샀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조금 더 신령해졌더니 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산 주택을 정리하고 부천 주택을 구입했죠. 조금 더 신령해지니까 더 뚜렷하게 알 거 아니에요? 부천의 동이 틀린 거예요. 하고 동을 바꿨어요. 그런데 한 1년 걸렸어요. 부천 집이 요즘에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천에 그 동을 맞춰서 했는데 조금 더 신령해지니까 번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 때문에 50년 시간 보내다가 집 하나 딱 맞춰 그것 때문에 맨날 기도만 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택을 주세요. 주택을 주세요. 주택을 주세요. 주택을 딱 주셨. 하나님 서울이 아니랍니다. 경기도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주세요. 주택을 주세요. 주택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산에 있는 집이 딱 한 개다. 하나님 안산이 아니고 부천이라네요. 부천 주택. 동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 동이 아니라네. 이 동이라네요. 맨날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 하나만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에게 열린 문을 줘버립니다. 뜻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인도하심은 있어요. 인도하심은 있어요. 인도하심은 감동하심이. 어느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그 좋은 것이 내 영적으로는 좋은데 육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는 일이지만 내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해피엔딩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다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혼했어. 그러니 나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는 불결한 이 남자하고 맨날 잠을 자야 돼. 거기에서 태어난 애들이 불결한 애들이야. 어쩌면 좋냐? 나는 영혼이 더럽혀졌어.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 자식도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은 뜻을 잡고 구하면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안 좋으면 그에 대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잘못 결혼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좋아.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 그런 사람이 이제 확고한 결단을 하면 때려치우고 새 살림을 또 차립니다. 근데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내가 안 믿을 때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 첫째는 기도만 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기도만 하고 살고 싶어져요. 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래라. 신약성경에서 보셨죠? 너희 손으로 너희가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 손으로 일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일해라 그런 거예요.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목회하고 기도하고 신뢰한 것만 일해라. 아니 나눠줄게. 돈 버는 일을 해라 그 말이지. 돈 버는 일을 해라. 나눠줄게 있도록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 손으로 일해라. 물론 역사적으로 주로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자들은 옵션이에요.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이에요. 뭐 환경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일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받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일해라는 명령을 받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어리석어지죠. 아니 주님께서 재림이 오시는데 공장에서 빵 찍어내고 있겠냐? 공장에서 기계 만들고 기계 고치고 있겠냐? 아니 유전공학적으로 새로운 육종 품종을 만들면서 땅콩 품종을 막 만들고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내년 오실지 모르는데 땅콩 품종을 개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신령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신령해지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일을 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폐해지지 않아요.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치요? 그러면서 기복주의를 떠나서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너희 가난이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아니 먹고 살만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잠언에는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야. 옛날에만 평안의 때만 해당됐지 말세는 필요 없어. 그래놓고 남이 일해가지고 만든 물건은 다 써요. 그래놓고 에어컨을 틀고 그래놓고 보일러를 틀고 그럼 에어컨 만든 놈은 못된 놈이고 나는 에어컨을 쓰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풍기 만드냐고 뼈 빠지게 선풍기 만들었는데 나는 그건 틀면서 거기서 선풍기 틀어놓고 고상하게 기도해요. 선풍기 만든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나는 고상하게 선풍기 켜놓고 기도할 때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자동차 이용해가 돌아다녀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그거 이용해가 차 몰고 다니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이에요. 꽤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뜻을 묻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구체적인 뜻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맞으셔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구랑 결혼하는 게 뜻이다 그랬다.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결혼하도록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인도하시는 것은 강제입니까? 아니면은 권유입니까? 권유예요. 권유. 지금 너 형편 처지 속에서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나름 좋아 하는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은 있고 인도는 있어요. 그것을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뜻이 아니고 이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세요. 내가 뭘 몰라서 막 뜻을 구하는데도 뜻을 하는 건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인도하심을 나는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했고 나는 뜻이라고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해석해버려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누구는 누구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는 어디 지역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있었으면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가고 이방 교회도 가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방인 교회.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어느 지역의 뜻이다 그러면 어디에 갔으면 꼼짝하지 말아야 되죠. 에베소에 갔으면 꼼짝 마.
로마에 갔으면 로마에 꼼짝 마! 옮겨 다니죠, 때마다. 그러지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됐어요. 자, 그걸 뜻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일단은 빌립 집사님을 뽑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7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뜻이라는, 사실은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뜻하고는 좀 다른데 뜻이라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원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사는 게 뜻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라. 그럴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안 가지요. 아니, 하나님의 그때 분명히 집사님 뽑을 때 빌립 집사님에게는 막 감동도 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게 왜 없었겠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믿음이 충만한 분이고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막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감동이 오고 역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님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성령의 은사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보시면 제 말이 사시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막 느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서 부르셨으니까 꼼짝마.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손아귀 움켜쥐어서 교주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자기는 맨날 옮겨다녀요. 아니,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목사님이었냐고 다른 교회 교인이었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청년이고 다른 교회 학생이었고 다른 교회 전도사였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였고 그러다가 이 교회 목사인 거예요. 자기도 옮겨다녔으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의 대부분은요, 월급 더 많이 주고 더 규모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때려치고 얼른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교인들한테 설교는 그렇게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는 딴 데 원서 내고 있어요. 교인들이 알면 시험이 드니까. 자기는 사실은 딴 데 지금 큰 교회에 그걸 내고 있어요.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주일날에 어디 부흥에 인도하는 것처럼 가셔가지고 그 교회 그 설교 그 있잖아요. 그 시범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해보는 거 있어요. 몇 분 목사님 모시고 초청하기 전에 그걸 몰래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주장을 해놓고 자기들은 자유롭다 이거예요. 교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제가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나 뭐 직장이나 그 다음에 신자니까 교회 붙박이 여기에서 항상 사는 것, 나는 교회 붙박이장이야.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기도했더니 나를 어느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했더니 교회를 왜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인도하시는 것하고 뜻은 틀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비타민 C가 막 섭취가 되고 비타민 C가 땡기고 비타민 C가 들어와요. 내 건강을 체크해 봤더니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결부시켜요. 그때부터 비타민 C만 먹어요. 갖고 C가 충만해져 가지고 다른 병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되면 다른 병을 가져오죠. 분명히 그 당시 오늘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는 비타민 C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내일 비타민 C가 충만하면 비타민 C는 공급 안 하셔요. 그런 부분의 인도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는 C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쌀이 부족했어요. 쌀이 들어왔어요. 쌀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돈을 벌었어요. 다 쌀만 샀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요. 밥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부족한 게 쌀이어서 하나님이 쌀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 그래 내가 월급 200만 원 벌어와서 다 쌀만 샀다. 내가 뜻에 충실한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 삶 속에서 바꿔놓고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꼭 말하면 주사위 던지듯이 살아간다고 말할까요? 주사위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을 알아맞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봐보세요. 내 자녀가 5살이에요. 그러면 어디 보내죠? 유치원 보내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좋은 유치원에 인도해 주세요. 갖고 하나님께서 좋은 유치원에 인도해 주셨어요. 동네에 있는데 괜찮은 유치원, 선생님도 좋고 원장님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뜻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7살이 되고 8살 됐어요. 졸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죠. 원장님, 하나님께서 이 유치원을 보냈는데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졸업 못 시켜요. 초등학교에서 입학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유치원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5살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배우기 하면 배우고 낮잠 맞아하고 밥만 먹고 한글 맞으면 뗐지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뜻이라며요. 평생 유치원에서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면 이제 7살 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로. 그러면 때가 되면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갈 때네. 그 좋은 초등학교를 놓고 기도하거나 좋은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거나 좋은 반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6년을 보내게 하지요. 그동안에 잘 돕죠.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이제 중학교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변천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직장도 바뀌어가고 일도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로 갔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행복하고 재미있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자식이 있는가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봐도 공부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재고 공부하는 게 쉬웠어요. 막 그런 거.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조사를 좀 받아야 돼. 근데 공부하는 게 쉬웠어요. 그것은 공부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왜? 기초가 탄탄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근데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아이는 공부하는 게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말하는 게 쉽냐고 물어보면 다 쉽다 그래요. 그냥 말하는 거에 너무 쉽다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한테도 한글로 말하는 게 쉽냐 말하면 쉽다 그래요. 나 그렇게 쉽게 되려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계속 주입식 교육했잖아요. 엄마, 아빠.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내기를 합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먼저 말하냐 아빠라고 먼저 말하냐. 당연히 엄마들이 대부분 이기지요. 왜? 남편이 직장에 가 있을 때 쇠뇌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 그래서 엄마가 승리하죠. 물론 아빠는 아주 옥자꾸를 부리죠. 옥자꾸가 뭐냐 강짜를 부리죠. 아이가 아빠라고 안 그랬는데 그 발음이 분명히 아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는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찍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일찍이 부르심 받았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건 뜻이지요. 그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왔잖아요. 뜻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사도 바울을 같이 일하자 그래요. 불러요. 사울이었을 때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면 가는데 지금 사도로 부르냐 뭘로 부르냐 그런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은 사도요. 어디서 뺐지? 못 가. 이상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어요. 일찍부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됐는가요? 계속 양쳤는가요? 계속 양쳤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사울 왕에 가서 띵까 해주고 마귀가 막 역사하다가 확 떠나갔다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음악가 그 다음에 또 양치로 갔다가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근데 뜻이니까 좋아. 바로 시행. 그래서 사울아 나가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자리는 내 자리로다. 그러면 바로 칼로 확 잘라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게 많은 과정과 여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누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당신을 예를 들어서 그냥 대부분 틀린 예언입니다. 대부분 틀린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대부분 틀린 예언입니다. 근데 그냥 만에 하나 맞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케이. 직장 때려치워라. 왜요? 선교사로 불렀으면 언어 훈련해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있는데 때려치워버려요. 그리고 얼른 신학해가지고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게 맞다고 가정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 청년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럼 몰라 고향에 돌아가죠? 사도 노릇하고 살죠? 아니면 나가 사돈이라 모든 교회는 내게 복종할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우리들 때문에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괜히 보여줘 버리면 우리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극단적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상하게 변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를 대해서 누가 예언해 줄 때에 이 자녀는 나중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막 그런 예언이 나오면 믿지 마셔요. 믿지 마셔요. 그래가지고 자녀로 하여금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고 자원함도 없고 하나님의 찾음도 없고 주의 종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7살에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7살부터 양복을 입히기 시작해요. 양복 입으면 훈련해야 되니까. 물론 뭐 싱가포르의 콩이 목사님인가 이런 분은 청바지도 입고 설교하고 그러시니까 또 청바지, 싱가포르에서 설교하려면 청바지를 입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상한 길을 걷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게 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예언이 나오는 것이면 참조해 볼 만해요. 그러나 예언을 하나님 뜻으로 알아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고린도전서에는 예언은 가르치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지 예언이 나왔어요. 지금은 당신이 이사할 때입니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끔찍한 사태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내가 어디 이사해야 될 시간표가 있겠어요? 생각이라 하나님 바쁘십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소유해야 될 우리 집의 숟가락 숫자를 가르쳐 주세요. 숟가락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집은 숟가락을 507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507개를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뜻을 물어보려면 다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안 되느니라. 버텨라 1시간. 하고 59분에 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뗐지? 이 죄를 지었느니라. 서서 누가 싸라 그랬느냐? 화장실에 가 싸야 되는데 1시간을 참아야 됐는데 못 참았느니라. 그러니 벌을 내리겠노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가는 시간 물어보는 것이나 하나님 뜻에 대한 것이면 반찬도 물어보셔야 돼요. 반찬도. 소위 말하면 신령하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사람이
확장해서 말하자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지역도 많이 바뀌었고 텐트도 만들고 일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주님하고는 시간표가 좀 틀렸어요. 다메섹 자기 고향에 있을 때는, 다메섹이 아니라 자기 원 고향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선사부터 랍비로 일하게 되는데, 랍비가 되기 전에 랍비의 충족 조건은 뭐냐 그러면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랍비가 되거든요. 랍비가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인데 랍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는 고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냐 그러면 그 기술이 있어야지 랍비가 되거든요. 그걸 충족시키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 그 사람만이 랍비가 돼요. 랍비가 되면서는 자기 직장, 자기 일을 가지고 랍비를 했어요. 당시에 옛날에 초대교회 이야기고 신약시대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로 스데반 집사람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는 전도도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천막 만든 일을 했다가 다시 선지자와 교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도로 파송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텐트 만들고 살다가 밤에는 설교하다가 낮엔 텐트 만들다가 때로는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 속에 몇 년씩 있다가, 그러면 감옥 속에 몇 년, 가이사랴 감옥이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직업이 죄수가 아니니라, 나는 사도니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 언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나는 사도인데 내가 감옥에 몇 년씩 이렇게 썩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오겠어요? 절망이 오고 원통함이 오고 원망이 오고 비통함이 오고, 내가 왜 잘못해가지고 감옥 속에 이렇게 몇 년씩 있는가 자책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책이나 정죄는 피해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내가 뜻을 어겼어. 내가 어느 뜻을 어겼어.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순종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마귀는 성령님처럼 뜻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자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이야기하는 속살거림이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정죄와 참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 환경도 바뀌는 거고 하는 일도 바뀌는 거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뒤에는 온전하신 뜻 그러면 완전한 뜻, 온전하신 뜻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말을 해요. 말이 어눌하겠죠. 어버버버버 엄마 찌찌찌찌 맘마 그러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어투가 어른이 쓰는 표준어라든지 아주 정상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되죠. 그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거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당장 그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 차이만큼 참소하고 정죄되지 않겠어요? 그 차이만큼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혀가 아직은 고착이 안 돼가지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혀가 그 언어에 맞게 고정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말이 어눌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우리나라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입을 딱 다물어 보시면 혓바닥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입 천장에 붙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면 아래에 붙어 있어요. 이 혓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언어는 아래에서만 놀거든요. 아래에서 놀다가 어쩌다가 천장을 한번 툭 치고 아래에서 놀다가 천장 툭 치고 그러고, 우리는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위에서 공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치고 공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익숙하게 되면서
주로 그 혀의 위치가 이제 언어에 따라서 미국 영어 스타일을 쓴 사람은 아래로 붙고 한국어를 쓴 사람은 위로 붙고 그렇게 달라져요. 태어날 때부터 붙어가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의 어린 시절에는 혀가 고착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잘 시키는 사람은 혀를 갖다가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려면 자꾸 붙이는 훈련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혀가 위에도 잘 붙고 아래에도 잘 붙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혀 구강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할 때 어떤 경우는 리듬도 훈련시켜 길게 하고 올렸다가 이제 말하자면 저같이 이제 음악가 출신은 무엇을 못하냐 그러면 목소리가 작다가 그러다가 커지면 음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음악가 출신은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목소리 크기에서 음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훈련을 시켜요. 사실은 영어는 리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의 훈련을 갑자기 똑같은 소리인데 갑자기 똑같은 소리 용량 크기인데 음을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로 훈련시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소리만 커지고 작아지지 음은 비슷하거든요. 평음이거든요. 영어는 리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언어 훈련을 시켜 발성 훈련을 시키면 영어하고 쉽게 영어가 리듬을 타서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 강의를 하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온전하신 뜻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믿자마자 그런 기준을 가져버리면 그 격차만큼은 비참해질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천재라요. 아이가 천재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엄마도 걸어다녀요. 아빠도 걸어다녀요. 형아도 걸어다녀요. 할머니도 걸어다녀요. 할아버지도 걸어다녀요. 얘는 천재예요. 천재니까 생각은 잘하는데 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관략근도 약해서 계속 싸버려요. 그리고 몸은 흐느져가고 기어다니는 힘도 없어요. 천재예요. 머리는 팽팽 돌아가요. 알았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걸어다니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걸어다니려 오는데 아직까지 근육도 안 생기고 힘이 없어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엄마도 걸어다녀, 할머니도 걸어다녀, 할아버지도 걸어다녀, 형아도 걸어다녀. 나는 왜 이리 걷지 못하는가? 때가 되면 걷지요. 때가 되면. 근데 정죄감, 죄책감, 자책감. 제가 무슨 휴거의 국단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은 그런 거예요. 아주 최고 수준, 퍼펙트한 최고 수준의 어떤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이 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휴거는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휴거하고 구원을 막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니까 휴거하고 구원하고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환난 전 휴거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한 어떤 모델과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완벽한 모습은 찾기가 쉽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완벽한 언어 생활, 완벽한 감사, 완벽한 기쁨,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많은 그런 완벽한 요건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걸 강조를 해요. 교회 안에는 어린 자녀도 있고 큰 자녀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주일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완벽한 모습, 퍼펙트한 모습을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가랑이가 쭉 찢어져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기지도 못해요. 똥만 싸대요. 분유만 먹어야 되고 젖만 먹어야 돼요. 그 입장에서 걸어야 돼, 뛰어야 돼, 돈 벌어 와야 돼, 책도 잘 읽어야 돼.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그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요. 이 극단적 휴거로 가면 결국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점점 찾아와요? 참소, 정죄감, 두려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30살이 돼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나는 이제 태어난 지 1살이에요. 29년을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단번에 어떻게 침 맞으면, 주사 맞으면, 아니면 망치로 머리를 맞으면,
안수를 대단히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29년을 뛰어져서 자고 일어났더니 30살 완성.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히려 인내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가슴이 떨고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맞추기 게임을 하고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맞추기 게임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반찬을 놓고도 기도해요. 주여, 내가 오늘은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으리까? 응답이 잘 안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쉽게 응답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 반찬입니까? 마른 반찬입니까? 마른 반찬입니까? 나물류입니까? 그러면 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어느 반찬을 먹으리까? 그럼 응답이 잘 안 오고 마른 반찬을 먹을까요? 아니면 나물류를 먹을까요? 뭐 어떤 걸 먹을까요? 그러면은 나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아는 나물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 나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뭐 먹을까요? 근데 갑자기 고구마 때 나물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 고구마 때? 아, 이거 때가 철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곤란한데 그걸 먹을 때까지는 그걸 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구마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가져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와서 그걸 잘라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을 때까지는 금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먹어버리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게요, 확대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혼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업에서나 집 문제나 차 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데서 좋은 걸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한 걸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걷고 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뛴다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을 두 발을 만드신 것은 두 발로 걸어 다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거실에 있다가 TV 끄러 가는데 귀찮아서 기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기어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걷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두 발을 주신 건데 이 손은 물건을 집으라고 만드신 건데 제가 그만 실수로 게을러서 기어가서 TV를 껐나이다. 리모컨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기어가서 리모컨을 잡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상한 것이 되겠죠. 이상한 게 돼요. 입은 먹으라고 주신 거죠. 오, 하나님의 뜻은 입은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귀찮아서 입으로 숟가락을 집어가지고 아들한테 건네줬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입은 먹으라고 준 거고 말하라고 준 건데 내가 입으로 물건을 집어가지고 아들한테 줬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입은 이렇게 준 것이 아닌데. 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억울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언어 생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 같은 것을. 언어 생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언어를 쓰고 은혜로 소금으로 친 것 같이 고르게 함같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입으로 뭘 집어야 되고 입으로 안 집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입은 용도가 뭐고 그런 뜻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내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누가 응답해 주겠어요? 걔들이 심심해지면 응답해 줍니다. 그래 니는 간호사가 되거라. 갑자기 자는데 주사 맞는 꿈을 꿔요. 주사 주는 꿈을 꾸죠. 이거 주사 주는 건데 간호사야 간호사.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기도하면서 간호사로 하나님께서 길이 인도하셨으면 내게 지금 현재 때로는 성격, 아까 적성 그런 이제 뜻에 대한 적성은 없다 그랬어요. 진짜 적성은 좀 있지만 그죠? 내가 노래 잘 부르면 음악적으로 내가 좀 취미도 있고 잘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 해서 음악가가 되라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있는 재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면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미술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기도하면서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조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술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생각하기를 미술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래서 밥도 안 나오는데 맨날 그림만 그래요. 어느 날 얼굴에 열 고랑이 파였는데 마누라가 너무 배고파서 남편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렸어요. 돈 좀 벌어와라고. 맨날 집에 앉아 대생이나 하고 자빠졌냐고. 어리석은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자원함으로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을 성경에 계시된 것을 맞추어서 내가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저희 여수의 애양원에 보면 치료된 나환자 분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거나 사셔요. 그러면 나환자의 애양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하는 분들이 계셔요. 66권 암송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정도는 암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리 가서 이제 만나러 가면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콧구멍도 없으시고 콧구멍 구멍만 뻥 뚫려 계셔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노인분들을 둘이 이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팔도 없고 막 그래요. 팔도 다 손도 막 뭉클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가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 성령의 힘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정말 예언하는 사람들. 딱 가면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딱 성령의 명사를 쫙 해줘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어떨 때는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이사야 53장을 쫙 해줘요. 그분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성경은 손가락에 달아질 때까지 점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듣고 읽고 하고 다 외워버리셨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아니면 신약이나 구약을 다 못 외운 분들은 중요한 장들은 다 외워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없어요. 눈이 구멍만 뻥 뚫어져 있어요. 구멍만.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안경을 껴고 계시고 그래요. 우리 동네 나환자촌의 이야기. 근데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본 다음에 그걸 모델로 삼아요. 야,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뭉틀어진 사람이 성경을 저렇게 다 암송해서 성령 충만하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장 때려치고 가정도 다 애들 내버려버리고 성경 암송하려고 그래. 그걸 모델로 삼아서. 그게 뜻인갑다. 내가 거기에서 낭송해준 성경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 거기에서 뜻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리고 나도 막 따라오려고 그래. 그런 삶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음을 꿈꾸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계속하여 자기를 자책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가져. 비교 대상을 찾아가지고 비교해요. 그리고 나를 짓밟아요. 차이가 많으면 나를 밟는 재미가 있죠. 차이가 많으면 나는 30점인데 내 모델은 100점이에요. 그러면 70번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밟아요? 나를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날 때 허리가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허리 쪽을 집중적으로 밟아버린 모양이에요. 봤더니 비교 대상이 차이가 50점이고 나는 30점이. 그러니까 야 감사합니다 주님. 20분만 밟으면 되겠네요. 근데 허리는 밟아서 허리는 요즘에 아프니까 머리 쪽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눕혀놓고 머리를 밟으니까 아침에 할 때 골이 띵해요. 차이가 50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은 30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저 사람을 밟아버려요. 20번을. 그것이 비판이고 정죄지요. 와, 니 못났어 이 나쁜 놈. 야, 나는 50점이나 되는데 이 거룩한데 이 썩을 놈은 30점이네. 20번은 내가 밟아주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뭘 만들어내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우월감은 교만이고 판단이고 정죄고. 아니요, 내가 우월하니까 막 욕하고 얼뜯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열등하니까 그것만큼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살아가지. 어느 것이나 평안이 없어요. 어느 것이나 평안이 없어요. 빌립보 3장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좋을 때가 돼요.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인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의 아까 그 본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가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나 NASB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면 acceptable 그래요. acceptable. 그러면 그건 허용할 만한, 허락할 만한 그래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성경마다 NIV 같은 경우는 pleasing 그래서 기뻐할 만한 그리고 허용할 만한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 킹제임스가 허용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갖고 우리 개혁 성경이나 뭐 새번역이나 이런 유들은 다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아직 기고 있어요. 기고 있다가 돌이 돼가면서 벌떡벌떡 서요.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해요. 그것이 그때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뜻이에요. 근데 20살 됐어요. 애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다 다시 앉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리고 공부도 안 해요. 벌떡벌떡 일어났다가 앉아요 그냥. 안 기쁘죠?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도 그때마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항문이 막혀 있어요. 갖고 수술을 했어요. 똥을 잘 싸게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야 기저귀를 보면서 오늘 똥 잘 쌌네. 주님 감사해요. 20살이 됐어요. 바지에 똥을 싸고 왔어요. 주님 요즘도 잘 싸고 있네요. 감사해요. 그럼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온전하신 그 뜻도 사실은 변화돼 가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생겨나야 되고 지혜하고 상식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혜와 상식이 떠나 있질 않아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많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해요. 아주 벽창호가 되질 않아요. 어떤 이가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예언을 한다. 벽창호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 똥꼬집이다. 어떤 주의 종이 똥꼬집이다. 지만한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고 대화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이 잘못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어요. 주의 종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 뜻에 매여 있어요. 뜻에 매여 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면서 뜻에 목숨을 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같이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참 그게 위험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도와주는 건 좋아요. 목사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김밥집을 하라네.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김밥집이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들은 김밥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응답을 받아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놓고 뭘 놓고 기도해 줘서 응답을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놓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응답은 결코 안 받아드립니다. 저는 응답 그런 건 안 받습니다. 그래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직장을 놓고 나한테 응답 받아달라는데 제가 그러면 간호사 하라 그러면 간호사 할 거예요? 남자가? 당신 가서 목수해라 그러면 목수할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할까요? 증권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불러준대요? 국민은행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 시험 보려고 죽어랑 죽고 공부하고 떨어지면 계속 공부하겠네요? 도대체 무슨 직업에 대한 뜻을 응답받아 달라는 걸까요? 그래서 응답을 똥풀하네요. 똥푸는 일을 하려면 이제 정화조 쪽에 일을 해야 되시고 막 그러시겠죠.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목회자가 응답을 받아주는 거, 응답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내 아들을 어느 대학교로 보낼까요? 그 인도하심이 왔어요. 그걸 응답이다. 뜻이야. 생각하면 변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참조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대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얘 수능 점수나 얘가 받은 등급이나 맞추어서 이 정도가 지금 좋은 것인 것 같다라는 걸 참조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을 더 가지고 재수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다 해서 재수한다 해서 다 시켜줄 필요는 없고요. 시켜주려면 나중에 시켜주는 돈은 다 계산해서 받을 생각을 하고 시켜주셔야 돼. 안 그러면 싸가지 없게 변합니다. 지가 그냥 지위에서 공부하면서 부모 위에 공부하는 것처럼 재수하다가 엄마 힘들어요.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좀 배불러야지. 어리석어진다 그만.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심성들을 많이 가져요. 어디 대학 보내주니까 엄마가 권고를 해줬어요. 야, 네 성적에는 이쪽 과가 좋은 것 같아. 갔어요. 자기가 보기 적성이 안 맞고 하기도 싫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야죠. 원래 대학을 보내주고 돈 줘요. 돈 벌어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 생활비 50만 원씩 내놔. 그렇게 쫓아내버리면 대학을 보내주고 과라도 어디 가라고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 눈물을 쏙 뽑아버려야 돼. 제가 아는 분은 상담을 하는데 이분하고 상담만 하면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서러워서 그렇게 상담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상담만 하면 다 울려버려요.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을 야단쳐버리는지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냥 저도 한 번은 상담을 받았는데 얼마나 야단을 쳐버리는지 눈에 눈물이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갖고 정신이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상담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상담을 받으면 완전히 그냥 막 내려쳐버려요. 그냥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 내려쳐버리니까 확 겸손해지고 정신이 확 들어요. 갖고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분은 참 상담 잘하셨어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가 그러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이게 상담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분도 은사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분만 상담하면 다 울어요.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정신이 차려지더라. 결과가 열매가 좋아. 정신이 차려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지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애들은 그냥 책임을 부모한테 떠넘기고 부모 원망하면 너무 좋고 엄마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5명이 나타났어요. 결혼 대상자가 5명. 그중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A급, B급, C급, D급, E급이에요. 그래서 엄마 누구랑 결혼할까요? 물어봐서 엄마 입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분별이 좀 돼서 A급이 제일 좋잖아요. 제가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딸이 A급하고 결혼했어요. 안 싸울까요? 힘들 때 때려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돈 문제, 무슨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없을까요 도대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는데 힘들어. 사실은 그 남자가 아니었던가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원망만 해. 성의 멱사는 없고 은혜는 없고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뭐든지 안 맞아요. 사실은 선택하지 않은 B, C, D, B, C, D, E 그렇죠. 요 네 급 가운데 진짜 A급이 있었는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은 요게 좀 좋은 거야 라고 인도가 와요. 이거 결혼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하심은 선택도 너가 하고 책임도 너가 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그것이에요. 선택도 너가 하고 책임도 너가 져라. 100%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질 때에 하나님 용서를 내가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도 하나님 나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불행해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지 거렁뱅이로 살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거지 거렁뱅이로 그대로 살아라. 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면 전가시킨 그 사람이 자기 주님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이 주님 아니에요. 내 행복과 불행을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니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행동과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사실은 뱃속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시금치 먹는 게 시금치를 먹었어요. 맛이 없거든요.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는데 맛이 없구만요. 책임지세요. 어떤 직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 보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자기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좋다는 인도인데 공부는 지질나게 안 해요. 당연히 떨어지죠. 하나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합격시켜줘야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쩌란 이야기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지금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님 뜻인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순종하겠다.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숨어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면 자기는 그냥 모든 불행한 삶을 끝내버리고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갔잖아요.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갔잖아요. 해피엔딩 했어요? 항상 돈이 기다리고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모욕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안 했어요? 주님은 도망 안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맞춰버리면 로또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있어서 뜻을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판타지를 너무 많이 가져요. 나에 대한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오늘에 대한 뜻을 찾아보세요.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뭘 해야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찬양 나셔도 기뻐하시고 피곤할 때 잠자셔도 기뻐하시고 애 밥 차려줘도 주님 앞에서 차려주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도 기뻐하시고 남편 비유 좀 맞춰줘서 함께 가서 외식 한번 하고 돈은 남편한테 계산하라 그래도 기뻐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말고는 내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뜻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러지 내 육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찾아야 되지.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게 뜻입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될까요? 말까요? 아니 주의 종이 되면 편해요? 주의 종이 되면 성령 충만해져요? 주의 종이 되면 그냥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 버려요? 주의 종이 되면 은사가 퍽퍽퍽 떨어져 버려요? 평균적으로 주의 종이 은사가 더 적습니다. 더 적다는 이야기는 주의 종이 은사를 더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은사가 별로 임하질 않아요. 교만하고 강팍하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잖아요. 주의 종이 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길이 창창대로 좀 열려요. 지금의 목회자들보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목회자들 훨씬 더 신실했어요. 신실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손가락 빨았다는 거예요. 왜 성미라는 제도가 옛날에 만들어졌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헌금도 안 냈고 돈도 안 냈고 낼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덜어가지고 쌀이든 보리든 덜어가지고 목회자 가정에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밥 굶지 않게 해주라는 게 성미의 의미예요. 배 터지는데 성미내라는 게 아니고 막 월급도 잘 받는데 성미 가지고 와서 그것도 쌀 팔아가지고 또 먹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길을 걸어갔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헐벗고 가난한 길을 걷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부유하게 먹고 살려는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면 다 막 풀려버리고 열려버린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인 것입니다. 망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구차히 죽음을 면하지 않고 죽어요. 믿음 때문에 부유하게 되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고 거기에서 승리해요. 때로는 굶주리다가 죽어요. 믿음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뜻인데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강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환난은 그대로 닥치고 그걸 통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다 해피엔딩하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대고 같은 집에 살고 큰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게 뜻이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에 대한 사명과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 버는 은사까지 함께 와요. 드문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돈이 그냥 잘 벌려요. 집만 사면 집이 좀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역사해가지고 돈이 막 들어와야지 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이 잘 벌리고 잘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막 복받았었다 생각하지만 은사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구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자꾸만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요. 그리고 돈이 쪼들리게 살질 않아요. 잘 들어와요. 직장을 아무것도 선택해도 잘 되고 좋은 사람 잘 밀어주고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함께 있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감동이 와요. 감동이 부담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짠하고 그들이 내 가족 같고 그들을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고아원 보모 같은 원장 선생님 같은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하고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것, 66권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왜 알기가 어렵냐 그러면 봐보세요. 마태복음을 7장을 읽었더니 기도하라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봤더니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봤더니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갔더니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을 봤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라는 거예요. 또 그 옆에를 봤더니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뜻이 66권 나왔는데 내가 에베소서를 볼 때는 뜻이 거기서는 말씀하는 게 틀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볼 때는 틀리고 잠언 3장을 볼 때는 또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도 범사의 전도서 3장처럼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교인들에게 메시지가 에베소 3장을 말씀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이면 상관없는데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골치 아파지죠. 위로가 필요할 때 징계의 말씀을 선택해서 때려버릴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이 필요할 때 괜찮아 위로의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먹게 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먹지 않을 걸 먹여버리고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을 먹어버려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어버릴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때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그 뜻을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데도 어려워요.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젖먹이에게는 젖을 주고 그다음에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젖먹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뭘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고 믿음의 성장한 자에게는 뭘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걸 먹어요. 단단한 건 뭐냐 그러면 삼겹살도 구먹고 갈비도 뜯고 그러는 거죠. 이제 태어나서 응애 하는데 갈비 뜯으라 그러면 애가 좋아해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젖을 먹이는 거예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성장했으면 단단한 걸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 뜯는 게 자기가 너무 좋아요. 주의 종복이에
막 맛있어요. 애한테 태어나자마자 갈비를 먹여요. 애가 좋아해요. 배탈 나죠? 뭐 소화하지 못해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달라져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도 그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한 성숙함이 필요해요. 분별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하물며 그냥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뜻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더 끔찍한 일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뜻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정죄감과 참소와 비참함이 들어와요. 내가 젖 먹을 때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젖먹이 신앙 때는 젖을 먹고 건강해지는 거지, 내가 젖먹이 신앙인데 갈비 뜯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젖을 먹을 때는 젖 먹어야지, 수준을 알아야지. 내 어린아이한테, 돌 지난 애한테 이유식 때잖아요. 그때는 애들 이유식 먹이거나 밥 말아서 먹이거나 할머니가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웩 해가지고 먹일 때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잡수신 분들 좀 많으시면서 솔직히 할머니가 이렇게 이빨 빠지고 그래가지고 입속에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이렇게 먹인, 그래가지고 잡수신 분들 여러 분 계시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그때 아이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아이가 천재여가지고 아빠가 보니까 삼겹살 구워먹고 있어요. 자기는 할머니가 오물오물 해가지고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미기고 있는데 애가 천재예요, 천재. 아빠는 삼겹살 넣고 갈비 구워먹고 있어요. 아빠 그럴 수 있어요? 나 이거 싫어요. 할머니가 침을 묻혀가지고 버릇고 추접에 이빨도 빠졌구만. 그러니 나는 저 갈비 뜯을래요, 아빠하고 똑같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탈이 나겠죠. 우리가 삶 속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걷는 삶에 있어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감사예요. 내 삶 속에 감사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 일에서 어떻게 주님을 일하는 가운데 만날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이 볼 때 화려하고 월급도 나도 2배, 3배 많은 일을 꿈꾸기보다 그런 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좋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냐는 것이, 내가 버스 운전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것이,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냐는 것이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에요. 물론 택시 운전이고 버스 운전하는 데서 더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나를 만났을 때 칭찬하시는 것은, 내가 소뚜껑 운전을 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뵙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고 연봉이 1억이 넘어서 너가 위대했노라 잘했노라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작은 일들 속에 주님을 뵙고 만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 500만 원짜리 받는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가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할 때는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을 배웁지 못하면 좋은 일로 인도해 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더 좋은 일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입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요셉이 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압니까? 그 삶 속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돈 벌어주니까 보디발 장군이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죠. 돈 벌어주니까 그 양반이 뭐 하겠어요? 이집트 바로한테 우상 숭배를 돕고 돈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돈으로 봉사하고 구제했겠어요, 보디발이? 그 돈 벌어주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 돈 가지고 사치하고 화려하고 금은 보석 사고 목걸이하고 잔치하고 파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요셉이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회사에서 돈을 벌고 일을 했더니 회사 사장이 그 돈 가지고 술집에 돌아다니더라,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종살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어떻게 살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봉사제가 줬더니 주인이 다른 여자를 또 데려다가 또 데리고 들어와요. 또 돈 벌어줬더니 그걸로 가지고 마을 앞에다가 정성을 세워요. 마을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양심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참지하고 참소하고 정죄받습니다. 잘못된 것이. 내가 그 일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면 되는 것이, 그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질 필요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내게 책임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고 뛰어넘어서 내가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행개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내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착각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나 어느 분야에 대해서나 매임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어린 아이로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음식을 먹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그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좋은 일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또한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배웁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